이제 이 3주가 지나면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장 남은 이 달력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새 생명을 가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용광로 같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정금 같은 이 믿음을 주셔서 넉넉히 성립케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크고 작은 고난이 이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달아 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이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에는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물건이 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또 이 빚어진 물건이 이 자기를 이 빚은 자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지각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하였고, 이 로마서 9장 24절에는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품이고 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의 이 용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그릇의 용도가 무엇이죠? 무언가를 담는 것이 이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이 커피가 담겨 있으면 이 향기로운 이 커피 향이 날 것이고, 이 그릇에 이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이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탐심이 묻어날 것이요, 내면에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소망이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지고 이 밝고 환한 미소와 함께 이 소망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그릇의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투박하여서 보잘것이 없습니다. 질그릇은 흔하고 가치가 없죠. 질그릇은 또한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상처받기 쉽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배와 이 질그릇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 반대가 됩니다. 보배는 너무도 소중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보석함에 넣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높고 높은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 무덤에 묻히시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질그릇 같은 이 육신의 이 내주하심으로 늘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중보한다 하였습니다. 이 보혜사죠. 이 중보자. 이 얼마나 이 놀라우신 이 은혜입니까?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그릇인 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밖에 보이는 이 육신이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신, 그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이 얼마나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운 이 존재인지를 참 다시금 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반드시 이 주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이 구주로 이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침례라 그러죠. 이 성령 침례는 단 1회적인 일입니다. 예. 그러나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은 이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본문 7절 이 중반부에 이것은 7절 좀 전에 읽었던 7절 중반부에 이것은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여 함이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이죠.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옛자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사람이죠. 이 본성에 속한 사람, 옛 성품, 이 육신은 계속하여 이 성령님을 이 거스립니다.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구원받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면 그런 영적 전쟁이 없겠지만 성령님께서 이 질그릇 대신 이 신자 안에 내주하는 순간 치열한 끊임없는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그 사람은 계속하여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이 성령을 거스리며 대적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 7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시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뭐 몇 프로 뭐 조금 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죠.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선을 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선을 행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기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한 법을 알았습니다. 한 법을 발견했는데 어떤 법입니까? 선을 행하길 원할 때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죠.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참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께 향해서 속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만 이 겉사람,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이제 자라는 거죠. 말씀의 저절을 통해서 계속 자라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그죠? 자라는데 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영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이 성화의 단계에서 어떤 대적이 있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첫째로는 자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셋째로는 사탄이죠. 영적 전쟁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과 사탄은 이렇게 사탄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시작 전에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잠시 떠나갔습니다. 그죠? 잠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근데 사탄이 그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고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아는 어떻습니까? 이 자아는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끈질기게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항상 나랑 같이 붙어 있죠. 잘 모르죠.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대적인 줄을 모르고 그냥 묻어두고 이 적당히 이 타협하는 존재가 바로 이 육신입니다. 이 육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뛰어난 권능,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뛰어난 권능을 덧입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도 주님의 몸 안으로 거듭나면 주님의 몸이 되지,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해 나가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주님의 성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 예배당이 이 성전이 뭐 어디 성전 건축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겉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성전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이 분쟁이 되는 씨가 뭡니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큰 걸림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잘 모르죠.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말씀처럼 이 불에 나타날 때 그 공력이 드러난다 그랬죠. 지푸라기 또 금가 은가 이렇게 하면 그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아무것도 상급이 없다고 그랬죠. 부끄러운 심판을 불가운데 받는다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가 이 외형을 보고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심지어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그대로 들어와서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이 성령님께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곧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 행전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에요. 뭐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땅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의 몸으로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여야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육신을 처리하고 어떻게 하여야 이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을 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정말로 말로만 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두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자아의 이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 보통 우리 뭐 죽음, 뭐 자기를 부인하라 자꾸 이러면 부담스럽죠. 뭐 축복받아라, 무슨 구하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준다 그러면 굉장히 이 은혜가 넘치는데 이 죽음 샀고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고 이 부인하라 하고 이러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뭐 버리라 그러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긴다.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해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의 죽음인데 로마서 이 6장 6절에서 이 8절을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 8절 예, 다 찾았으면 예, 함께 한 목소리로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생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앞에서 로마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함께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만 여기서는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럼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거 자아가 참으로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교묘하게 포장을 잘 하지만 이 철저히 이 십자가에 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 육신의 일인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우리 보통 때는 이렇게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먼지가 꽉 차 있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밝은 날 커튼을 딱 열면 어떻습니까? 막 먼지가 막 떠다니는 게 막 보이죠.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가. 우리는 안에 죄의 덩어리죠. 사실은. 육신입니다. 그게.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추면은 죄가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빛이 안 비치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죄를 모르는 겁니다. 먼지가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내 눈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구원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죄를 회개하는데 몽땅 연필 하나 초등학교 때 훔친 거, 그게 이제 회개, 물론 그것도 죄죠. 몽땅 연필 하나 친구한테 훔친 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그때 겉으로 드러난 그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본질적인. 왜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가 옆으로 이렇게 기는 개 있잖아요. 개가. 그죠? 개를 집에 와서 애들 막 훈련한다고 해서 바로 갑니까?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고양이가 지가 이리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이 가만히 놔주는데 이 쥐를 잡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안에는 고양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고양이의 생명.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그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속을 다 본다고 생각하듯이 지금 걸어 다니시면, 그 사람 속이 다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기 아마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고개 들고 살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우리 속에 있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뿐이죠. 다시 한번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본문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10절 11절을 보면,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거죠? 항상이라는 거. 항상. 항상.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이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믿고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항상. 제가 엎드리고 있는 거죠. 뭐 한 번 성령 충만 받았다 해서 그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분초 뭐 순간순간 죽어야 돼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도 그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넘어가고 아브라함도 넘어가고 많이 자빠졌습니다. 예, 뭐 사무엘이나 이는 몇 사람 빼고는, 다니엘이나 이는 요셉이나 이는 몇 선진들 빼고는 많은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주님께 겸손했을 때 많이 쓰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기심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그죠?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는 뭐라 그럽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이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이런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살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는 거죠. 뭡니까? 이 질그릇, 이 겉에 이게 아니라 이 보배 대신 이 성령님, 이분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죠. 나를 끌어가고 인도하고 함께 호흡하며 함께 교제한다는 겁니다. 그 주일날 예배 볼 때만 주님 말씀 듣고, 그죠? 그냥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영적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이 밖에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죠? 보배되신 주님 안에 이 뛰어난 권능이 있습니다. 둘째로, 첫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고 이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고 뛰어난 권능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이 승리하는 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과 체험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살아있음을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 멀리 느끼지는가? 하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에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을 거스리는 게 어디 있다 했습니까? 내 육신 안에 있는 거죠. 항상 다른데, 저기 다른데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예를 잠깐 말해볼까요? 야곱, 잘 알죠? 야곱. 이 굉장히 잘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날 때부터, 그죠? 에스랑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태어났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뀝니까? 야복나루에서, 그죠?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천사와 씨름하죠. 그 환도뼈가 맞죠, 그죠? 위골되죠. 그게 뭡니까? 위골된다는 뜻이에요. 환도뼈가 어딥니까? 자기 이렇게 허리를 지지하는 이 중요한 이 뼈가 위골됐다. 그래 쩔뚝거렸다 그랬죠. 그게 그때부터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로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에스가 쫓아온다고, 그죠? 자기를 죽인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언제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죠? 야복나루에서. 자기 그 순서가 보면 재밌습니다. 자기 귀하지 않는 순서대로 보내요. 소와 짐승들 먼저 보내고 맨 마지막 라헬, 자기 아내 귀한 사랑하는 순서대로 쭉 보냅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에 뭡니까? 자기가 남습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죠. 인간은 결론은 자기를 제일 사랑합니다. 자기가 남는데 언제 깨집니까? 주님과 끈질기게 씨름하죠. 야곱이 참 그래도 위대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그냥 놔주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 밤을 지새고 성경에 보면 아침에 동이 트오는데 야곱이 딴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 쩔뚝거리다 그래서 쩔뚝거립니다. 그때 이 에스를 봅니다. 형 에스, 자기를 잡아오는 에스를 보잖아요. 에스를 보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에스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에서는 그대로예요. 에서는 그대로인데 한도뼈를 맞고 그 기도의 밤을 새고 자기가 철저히 무너지는 주님의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가 뭡니까? 기름 짜는 틀이잖아요. 감난 기름 짜는 그 틀 같은 그런 데서 기름을 짜듯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밤을 새고 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형을 보니까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이를 갈고 칼을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아. 참 놀라운 변화죠.
우리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기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기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의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리고성인데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게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앞장에 보면은. 근데 주었다고 했는데 막상 이 여리고의 성을 맞닥뜨리는 거죠. 이 가나안 가기 전에 딱 가는 입구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참 난처한 일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이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난처한 일, 고난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일지라도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이 체험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기 6장 2절에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뭐라 했습니까?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죠? 가만히 있은 게 아니죠. 뭐를 했죠? 하루에 에워싸고 성을 에워싸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또 이튿날도 여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되시면 묵상해 보세요.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침에 일찍, 그것도 일찍. 아브라함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모리아산에 갈 때 아들 번제로 봐서 일찍 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일찍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뭐 7번 에워싸고 7번 에워싸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 양각나팔, 이 뿔로 순양, 그죠? 순양의 양각나팔을 길게 불고 이 큰 소리로 온 백성이 외쳤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뭐 태양이 멈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이 동화책 같은 얘기가 아닌가. 나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참 놀라운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무리도 걷고 예수님이 그죠? 부활도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걸 우리 믿고 있는 거죠.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죽은 나사로도 산다. 성경은 이거 동화책이 아니죠. 무너졌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믿는 거죠. 뭐 다른 토 달지 않는 거죠. 뭐 환상을 봤다. 뭐 그거는 그때에 뭐 어떻게 뭐가
뭐 옆에서 누가 무슨 이렇게 해서 밤에 뭐 이렇게 성을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뭐 큰 소리 쳤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 게 아니겠죠. 참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리고 함락 작전에 있어서 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죠. 그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연입니다. 조연. 가만히 있은 게 아니죠. 조연.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적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는데, 그죠? 물고기 있으라 물고기 있었고, 뭐 새를 있으면 새가 있었고, 사람도 지으신 분인데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무슨 은사주의 이런 거 아니고, 실제 그런 때가 아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거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잘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배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과거에 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죠. 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죠? 근데 여기서 마라의 썸을 만날 때도 조금만 물이 써도 뭐 이렇게 불평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불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원망하지 않았죠. 왜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사람들이 보통 낙담하죠. 왜 예수님 잘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는 주님 말 잘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주님께 잘 이렇게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역경과 환난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제 그게 하나의 뭐 미스테리로 남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 밑에 고속도로가 놓인 거예요. 고속도로. 홍해가 갇혔는데 우리 여기서 저기 뭐 애국 군대가 이렇게 이집트 군대가 오는데 우리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미 물 밑에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님은 탈출로가 되는 거예요. 탈출로가. 우리의 가로막힌 장벽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코앞에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주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미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여러 가지 집들도 보이고 아파트 보이고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지만, 그죠? 쭉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전만 보이죠. 나중에 쭉 올라가면 구름만 보이죠. 주님과 함께 위에 천상에 앉히운 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신분이 뭡니까? 하늘나라 있잖아요. 하늘나라. 천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신분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만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호흡하는 이 사실만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6장에서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14번. 제가 잘 찾아본지 모르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가 14번이 오더라고요. 6장에서. 여호수아기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거.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날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안식한 날입니다. 그렇죠?
복 주시고 완전한 날입니다. 7일날은. 그래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14번이나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뭘 얘기합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 잘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14번씩이나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완전히 순종했다. 완전히. 그렇잖아요.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그리 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말을 했으니까 한 2, 3일 돌다가 3, 4일 돌다가, 그죠? 열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괜히 헛일 하는 거 아닌가? 또 한 6일째 됐는데 성이 그대로 있어. 성이 그대로 있는데 허물어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려면은 이 창을 만들어야 되고 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죠? 화살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도는 거하고 전쟁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는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6일 동안 하고 성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7일은 한 걸음 나아가서 한 번이 아니고 7번씩이나 에워 싸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탄이 불화살을 쏘옵니다. 의심의 화살을 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낚아챕니다. 사탄이. 돌밭에 있는 마음,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 이는 마음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탄이 의심의 불화살을 쏘죠. 그들은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회의와 이 의심의 파도가 올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였어요. 만약 그들이 6일째까지 돌고 힘들어,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다리도 아프고 할 일도 많은데 그냥 집에 돌아갔다면, 그냥 천막에 막 일이 있었다면, 텐트에 있었다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뛰어난 권능은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이 여리고와 같은 이 문제가 있다면, 이 여리고처럼 철옹성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근심과 이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베드로전서나 보면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근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주님께 다 맡겨놨는데 기도하고 갈 시간 또 보따리 다 싸듯이 짐을 지고 자기가 지고, 기도를 했으면 그 짐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쏟겠다 그랬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쏟겠다. 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뭘 해야 되냐? 감나무 밑에 감떨이에서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게 뭘 뜻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럴 때 끝까지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이 마음의 지성소 표현을 하자면 꼭 맞지는 않지만 마음의 지성소, 우리 영혼에 과거에는 그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지금은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 대신 만약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죠? 자식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하는 일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술이나 음란한이나 도박이나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다 우상이죠. 하나님이 있는 자리 외에 있는 게 다 우상인 것이에요. 우상이 무슨 금송아지 만들었다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자아가 앉아 있는 게, 그건 정말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자아가 앉아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있을 곳이 없었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린 것처럼 계시록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이 있더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주님께 그 왕자를, 마음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지만은 보배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권능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내주는 거,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이러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성도들은, 그죠? 질그릇을 같은 이 안에 보배를 가진, 보배가 중요하잖아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말씀의 단어를 자세히 보면 대비가 되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입니다. 16, 17, 18절에 보면은 16절을 이렇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찾았습니까? 본문 16절 말씀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참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참 얼마나 참 황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날마다 새로. 여기서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나옵니다.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달력이 이렇게 한 장 남은 달력이 또 넘어갑니다. 또 새해도 밝아오죠. 그러면은 또 머리도 흰머리로 더 나고, 저도 뭐 그런 마찬가지지만 또 주름살도 하나씩 더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점점 쇠퇴해 가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점점 나약해져 가죠. 점점 힘이 없어져 가죠. 어떻게 보면은 참 공평한 것은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나서부터.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누가 나고 싶어서 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나가 태어나고 싶어서 났다, 이런 사람 있어요? 누가 죽고 싶어서 내가 죽는 날을 정해고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사람 있어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생은 그 묘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누구나 할 것을 공평한 것은 이 나이를 먹고 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월이 지나가면 건강도 악화되고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흙이죠.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나 이 질그릇, 참 표현이 금속 그릇이 아니죠. 이 질그릇, 그죠? 다이아몬드 그릇이라 했어요. 요즘 뭐 흙수저, 금수저 신문에서 막 떠드는데, 그죠? 흙으로 막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해도 뭐 상처받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보배를 가진 성도들은 날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 영이 새로워집니다. 오히려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주님과 교제가 가까워지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독수리 같이 새로워집니다. 성령 안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선교사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우리가 참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왔는데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눕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게 하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 깊은 이 교제 만남을 통해서 영이 새로워집니다. 둘째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봅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이 참 멋있는 이 말이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본문 17절에 살펴보면 이 잠시 영원, 잠시와 영원이 대비되잖아요. 잠시 영원. 가벼운 고난, 영광의 무거움이 대조하고 있죠. 영광하고 이 고난하고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잠시하고 영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영혼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히브리서 이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죠. 히브리 11장 말씀.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뭡니까? 이 파로의 딸이라 이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그죠? 그리스도를 이 치욕을 이집트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이 영광으로 제물로 이 느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 그동안 굉장히 화려했을 때인데 거기에서 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한 백악관이나 뭐 그 안에서 뭐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틀린 거죠. 이처럼 하늘의 보화에 관심이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금이 가치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금이 발바닥에 굴러다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 했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랬죠. 비교할 수 없다.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고난, 이 현 시대에 있는 고난들이.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것. 첫 번째는 뭐랍니까?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여기 날마다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영혼에 비하면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바라본다. 영혼. 여기서 보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보이는 거,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리 사랑의 눈에 보입니까? 뭐 기쁨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는 거.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 틀리죠. 이 성경의 창세기 뭐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롯 보면 어떤 아브람과 롯을 보면은 13장인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롯은 이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이제 롯의 목자들이 이 양떼, 소떼가 많으니까는 이 나눠야 될 판에 왔는데 너가 먼저 우선권을 가지라고 양보를 했죠. 조카 롯에게. 그런데 롯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그 멸망하기 전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이 천국 같고 에덴 같고 또 뭡니까? 이집트 같아 했어요. 화려하다는 거죠. 그 화려한 것을 쫓아갔어요. 롯은 화려한 것을. 근데 여기 또 더 중요한 말씀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이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결국은 뭐냐면 롯은 나중에 구원은 받습니다. 롯이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라보는 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장유유수라고 더 먼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내가 이리 택해서 넌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조카 롯에게 양보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고 산 사람이고 롯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롯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비 오듯이 내릴 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기억. 롯이 잘나서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중보기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들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선진 11장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이 돌아온 갈대아 우르 떠나왔잖아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좋은 본향을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의 되기에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짐을 많이 짊어지고 보따리 막 이렇게 들고 뭐 놀러 가고 어디 나갔는데 어디 하루 이렇게 뭐 펜션이나 뭐 리조트나 잠깐 뭐 여관이든 어디든 자러 가는데 잔뜩 장롱이나 이불 짊어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나그네는 단순합니다. 나그네는 순례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은 거죠. 우리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보배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이 질그릇인 겉사람에 결코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겉사람. 사람들에게 뭐 말에 쉽게 상처받고 뭐 사람들에게 막 너무 의식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속 중심에 나를 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언젠가는 부패하고 썩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어디 마게도니아 환상처럼 환상을 봅니까? 뭐 꿈속에서 예수님 만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 만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어떤 형제를 탁 치면 말씀이 놓아야 돼요. 내 안에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물 항아리 비유에서도 넣지 않습니까? 물을 항아리 9가지 채우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9가지 찰 때, 성령께서 충만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에요. 찰랑찰랑 밑에서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꽉 차 있고 기도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의 뛰어난 권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